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16장을 강해하겠습니다. 16장 오늘 읽은 마지막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보다는 16장 전체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기록을 했을까?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16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16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6장을 읽으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된다면 다행인데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맞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느꼈다면 정상인데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면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비유 중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요.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한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문단을 나눠봤습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속도를 내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비중이 있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16장은 15장하고는 달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15장이나 이런 앞부분은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일반 백성들 좀 광범위했어요. 근데 이 16장은 예수님이 콕 찍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로 기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제자라고 보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이 16장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제자들, 이렇게 축소에 들어오면서 보시면 정확하고 또 그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러면? 아니? 뭐 날씨 비가 온다고 이렇게 축 쳐져갖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대요. 비유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이 그럴 줄 몰랐는데 믿었고 맡겼고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럴 리가.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설마 막 이렇게 나름대로 주인은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의심 아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나름대로 자초지종 여기저기를 통해서 아마 알아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맞냐 틀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인도 지금 반신반의예요. 50%는 그 말을 믿으면서도 50%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보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주인의 식솔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 해요. 또 하나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지기든 또 청지기 나름이겠지만 진짜 청지기라는 이러한 사람, 이제 하나의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일반 백성을 청지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청지기 쓰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 주인은 또 자기의 또 삶을 또 이제 살아가겠죠. 청지기라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권력도 갖고 있고 그 집안 내에서 또는 그 지역 사회에서 네 집에 청지기다 할 정도면 상당한 지위도 보장되어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내가 하던 일을 셈하라라는 거예요.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등등으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낱낱이 고하라는 거예요. 장부 정리한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지기는 어땠을까? 뜨끔 아니면 큰일 났다. 왜요? 내가 띵겨 먹었거든. 내가 우리 주인님의 재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좀 나한테 많은 것을 맡겨줬는데 이것을 내 임의대로 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갈 재산이 내게도 이렇게 오게끔 하고 말이죠. 또 주인의 허락 없이 어떤 굵직굵직한 금전적인 문제를
내 마음대로 처리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청지기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는 이것도 그런 그 시대의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내다봐집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계산하자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주인은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이 청지기에 부정한 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라. 한번 살펴보자. 너는 다시는 청지기를 못할 거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이제 현실이죠. 제가 볼 때 이 청지기는 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런 말까지 했냐면 아마 행정에만 능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부 일만 하고 이거로만 살은 거야. 정말 실무적으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관여한다든지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수고하다는 이런 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걸어가기도 어려울걸. 보통 대도시의 직장인들, 샐러리맨들이 하루에 30분도 걷지 않는데요. 30분도 이제는 안 보고요. 15분을 봐요. 의료계에서는. 15분 정도만 걸어도 지금 걸었다라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몇 분 걸어요? 비슷해요?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다 보니까 집 앞에서 차 타죠? 몰고 가고 직장 주차장에 주차하죠?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는 정도, 밥 먹으러 나오는 정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정도. 이게 시간을 따지면 15분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2시간도 뭐 걷겠죠. 보통 직장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여기 청지기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좀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땅 팔 힘도 없다고 할 때는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노동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청지기가 이러면 사실 안 되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냥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제 곧 뺏길 거예요.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인님한테 돈을 빌려 간 사람, 재물, 물질을 빌려 쓴 사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이게 이제 생각이 두 가지인가에 대해서. 짓거리로 보면 못한 건데,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 보면 또 잘한 것 같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졸며 잘세 들으면은 평생 이 말씀 뭔지 몰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연구할 일은 까닭도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풀어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딱 한 번 기회 있는 거 오늘. 제가 다음에 이 16장 강의할 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다른 거 할 게 많아서. 잘 들어요.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만 그 빌려간 사람이 기름 100말이니이다. 많은 거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써라 라는 거야. 아니 100말을 갖다 썼으면 당연히 증서에 100말이라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50만 쓰라는 거야. 그러면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지. 그럼 누구한테 은혜를 입는 거죠? 주인한테 은혜 입은 거예요? 청지기한테 은혜 입는 거예요? 청지기한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여튼 그러라고 했어. 나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또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이것도 많은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그러는 거야. 자, 7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고요. 8절에서는 주님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 봐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여러분 착각해갖고 청지기 잘했네, 옳구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옳지는 않아요. 한 행위가 올바른 건 아니야. 나쁜 거야. 왜? 주인의 것을 좀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술수거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은 후부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냐면 이 옳지 않은 정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전제하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그 행위 자체는 옳지 않은데 일 처리하는 것을 본 것은 지혜롭다고 본 거예요.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주인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놈 봐라, 일을 그따위로 했다고 내 것을 야단치고 매질을 하는 게 맞는데 주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청지기가 한 짓거리로 봐갖고는 못돼 먹었는데 그 처리하는 이 매끄러움은 상당히 지혜롭게 한 거야.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여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이 세대의 아들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유대 백성이에요. 근데 누구를 더 칭찬하는 것 같아요? 이세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하고 누가 더 지금 칭찬받는 거예요? 아직도 잠이 들 계셨구나. 빛의 아들들? 이세대 아들들? 누구? 대충 찝지 마요. 그건 시험 볼 때 나는 거야. 이세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야. 빛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혜롭대요. 말이 돼요?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경우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등등의, 그리고 누구도 포함해서 제자들, 이 말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짙어지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세대의 아들, 세상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일처리를 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잘 헷갈려요. 9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응용에 대한, 적용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재물에 대한 문제, 16장은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물. 빛의 아들들이 이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혜롭게. 자,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으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뒤로 나가면 그게 확연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볼게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보통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불의의 재물, 옳지 않은 재물, 뭐 범죄한 재물, 나쁜 재물, 악한 재물, 그런 거로 친구를 사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선한 거, 올바른 재물, 합당한 재물, 응당한 재물, 이런 거 갖고 친구를 사귀는 게 맞아요? 전자, 후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잠깐 여러분처럼 좀 졸았나? 어때요? 이제 좀 이해 가요?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대충 끄덕이지 말고 진짜 이 말이 이해가 가냐고. 난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야 지금. 안 가요.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요? 하경이 어때? 친구 사귈 때 엄마 돈 훔쳐갖고 친구 사귀고 막 밥 사주고 막 이래? 그건 아니잖아, 그지? 정당하게 용돈 받은 거 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마시는 것도 뭐 그러는 거잖아. 안 맞아, 이게 정서상. 하경이만 물으면 그렇지. 다나도 그러잖아? 그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를 의미하냐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등등으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어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야. 친구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은 뭐야?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 물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나름대로 뭐 돈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물질들 우리 수중에 또 있잖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이야.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물건들.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척 하죠? 아까까지는 있었던 것처럼 막 하는 것 같던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장에서는 우리가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 3가지를 봤잖아요. 아닌가? 아니, 첫 번째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되나? 꼭 두 번째 가서 입이 뻥긋뻥긋 붕어처럼, 이건 웬일이지? 잃은 것에 대한 찾음이잖아요. 주님이 그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등등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찾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상대적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사회에 그들만이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나는 어떠냐라는 걸 봐야 돼요. 나는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꾸 그건 내 소관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더라고. 아니야. 그는 그고 나는 나야. 아멘 안 하는 건 뭐지? 하나님께는 각자 상급이 따로따로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만이 내가 받을 상급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식구가 같이 하는 거는 나한테 개별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내 남편은 내 아내가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떠넘기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팽배하게 있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다 떠맡기는 거야 그냥. 이게 틀렸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겨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재물, 물건, 물질 그런 거 갖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볼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만 초대해요? 나한테 또 대접할 수 있는 사람만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그런 사람 초대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너희에게 도움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대접받았지만 갚을 길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도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맥락이에요. 친구가
보편적으로 뭐 오늘 우리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는 뭔가 적정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친구 삼으려고 하거든. 내 마음에 들고 뭐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나한테 잘하고 뭐 등등으로 하여튼 이런 거. 조금 뭐 격이 떨어지고 밉보이고 나하고 때로는 가끔 충돌도 나고 나한테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안 사귀려고 자꾸 멀리하려고 안 만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누가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이 딱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예요.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죠? 에? 세상에 그거 말고 그 재물은 어떤 누구의 재물일까? 내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었을 때에. 네가 지금 재물 있다고 갖고 있다고 뻥뻥하고 그렇지만 그 재물이 너희에게서 찾을 수 없을 때에, 즉 죽었을 때에 너의 영혼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뭐가? 내 불의한 재물, 내 돈, 내 재물, 내 물건 이런 걸 갖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섬찟하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심령이 죽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섬찟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빨리 말해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내 재물, 내 돈, 내 이거 갖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오히려 찾아서 하듯이 내가 그렇게 돕고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다고 해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죽으면 너의 영혼을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부자가 자기 문 바깥에서 떨어지는 거 구걸하면서 먹는 나사로 거지 도와줬대요 안 줬대요?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부자는 어디 갔대요? 거봐. 부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물질 돈 몇 푼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9절 뒷부분 10절부터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포인트 세 번째인데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줬다 이거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는 순종했냐 안 했냐, 너는 그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았냐 안 살았냐,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을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기본이지만 성경은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면 못된 짓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오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등등 하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정말 천국은 그런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죠.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가난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게 맞고요. 추워서 벌벌 떠는 자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게 맞고요.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움막에도 피할 집을 지어주는 게 맞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른 거지. 그렇지만 전체적인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나 나오고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는 이게 단줄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이 삶은 안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 교단 목사고시 시험이 있어갖고 감독하러 다녀왔는데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에 설교 테스트를 해요. 한 3분 정도. 한 사람당. 근데 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설교의 구성과 발음이에요. 발음.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봤는데 설교 구성이 형편들 없어. 다 전도사님들이신데. 예.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여기서 저기서 막 그렇게 하는데 구성 짜임새가 안 맞는 거야. 널브러지게 많이 그냥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삶의 적용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끝나겠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다. 이런 어떤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찝어 드렸어요. 그래도 합격해 드렸어. 네.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한마디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주변에 내 이웃 중에 심지어는 내 성도들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된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많아서 돕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돕는 거 아니죠. 딱 하나. 하나님이 이 영혼도 구원하시고자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골자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은 그렇게 끝나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영주할 처소, 영주할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됐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주도 이영주네? 영원히 거할 집이요. 집주자잖아.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곳이 어딜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10절서부터 12절까지가 세 가지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는데 다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충성에 대한 겁니다. 근데 어떠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10절, 11절, 12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죠.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좀 내용상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충성에 대한 거잖아요. 큰 것에 대한 것, 작은 것에 대한 이런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에 해당되는 충성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라는 거죠. 그게 앞에서 봤던 이 세상의 재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돈, 물질, 이런 것들, 이거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화에 비교하면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해가나요? 네. 하나님의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비교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내, 중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돈이나 물질, 그건 너무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거지만 거기에 충성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충성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 이제. 알았어.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그것 갖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는 게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걸 갖고 충성한다는 거지. 이런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화,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 있었던 것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들은 왜 그것도 못하느냐라는 지적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불의한 재물 갖고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못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줘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우리는 충성하지 않고 있어. 그냥 큰 거 줘봤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줘봤자 이게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평소에 충성이라고 하는 거,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하고, 이런 말씀하고는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으로도 내가 그들을 돕고 사는 충성스러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건데도. 그렇지만 별것 아닌데도 그거 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였을까? 양 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정말 큰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요? 내가 지금 하늘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고, 베세다 들녘의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별건 아니잖아요. 그 애가 그냥 자기가 먹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 소년에게 주신 축복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근원적인 것을 알면 성경 말씀을 어느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해가 쉽습니다. 원리가 같거든요. 네. 그걸 모르면 100번 읽어도 몰라요. 헛다리 짚을 수 있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의 충성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또 충성 말하고 있죠. 뭐에 대한 충성이죠?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본 거예요. 세상 재물은. 그 재물을 가지려고 사람들마다 얼마나 아기다툼을 하고 분쟁과 싸움을 일삼고, 때로는 남의 것 등치고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속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했다는 거지. 이 말씀은 아까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것 갖고 친구를 삼아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줘봤자 역시 충성하지 않을 거니까 줄 수 없죠.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충성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충성인데 이번은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뭐를 말하는 걸까?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 것이거든. 그죠? 우리는 내 것일까요? 하나님 거죠.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나에게 재물을 맡기신 거야. 주님의 뜻에 맞게끔 쓰라고. 우리도 주님 거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네 것을 너에게 과연 주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주님께 받을 상, 받을 면류관, 받을 축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안 준다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맡은 우리들인데 주님 앞에 그거로 충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당연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충성도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한번 우리가 응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살면서 신앙으로 살면서 때로는 주님이 축복하실 만하고 지금 이때쯤 어쩌고저쩌고 이런 계산이 좀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미적미적거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는 불발탄을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번 곰곰이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그런 내 모습 어여삐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을 것, 당연히 나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던 것, 그거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헛된 말 하실 리는 없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아. 내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아. 우리 주님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충스럽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주시마 했을지라도 안 주신다는 거지. 내가 줄게 했지만 주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치자. 그러나 네가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죄를 너에게서 돌이키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때로는 예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예정까지도 말씀해 놓으시지만 그러나 나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그 도로에도 보면 이런 데는 없지만 도시 같은 데 보면 가변도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변. 이렇게 가는 차가 많을 때는 차선 중앙 하나를 더 열어주고 이쪽에서 오늘 차가 분주할 때는 도로 이 가운데 차를 이쪽에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이야. 변해요. 하나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10절, 11절, 12절 충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충성에 대한 거. 뭐 그것이 뭐 불의한 것이든 남의 것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할 도리, 내가 주님의 백성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13절에 와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딱 놓고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1절은 너희들이 재물을 중히 여기고 그걸 내가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소유할 것은 나 여호와인 거죠. 재물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재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이럴 때 저럴 때 내가 이용해 먹는 정도로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13절에 뭐 도움은 안 됩니다만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쭉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긴 지금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의 그 노예나 종 이건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도 내나 같은데 이 종과 하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주인하고의 그 관계나 어떠한 직이나 거리가 좀 멀어요. 주인하고 이렇게 그 밀접하게 또 친근하게 그 정도가 안 돼요. 근데 하인은 이 노예나 종보다는 주인하고 좀 더 사이가 가깝고 더 가까이 지근해서 이렇게 좀 섬기고 그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독특하게 지금 여기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주인하고 친분이 있고 가깝게 지나고 이렇게 거의 뭐 흥금없이 지낼 정도의 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담고 있는데 의미가 심량한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그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너무 가까이 너무 친근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맞바꾸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론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재물이 심지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하고의 관계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던지시는 메시지, 복음은 그 당시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펼쳐져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야 되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것을 착취하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좀 방향을 우리가 좀 제대로 갖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요 성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거든 불이한 거든 뭐가 되든 간에 내가 얼마 안 되든 많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쓸 줄도 아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